누가복음 6장 41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 담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게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느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들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냐. 함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네요. 오늘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 맞아 인생의 계절들 중에 가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4주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마지막 시간, 이제 가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데 그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주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인생의 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이 어떤 계절일까? 우리가 자연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는 거죠. 먼저 봄은 생명의 계절이에요. 생명이 움트고 이제 새싹이 돋아나는 생명의 계절이 바로 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라도 가능한 계절, 그것이 바로 봄의 계절입니다. 한편 위기가 있어요. 이제 막 돋아난 생명이기 때문에 쉽게 상처 입고 심지어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잘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봄의 계절의 특성이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뛰어넘어서 인생의 계절 중에 겨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겨울은 어떤 계절일까? 겨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는 겨울은 상실의 계절이에요. 낙엽도 다 떨어지고 이제 좀 뭔가를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계절. 기억력도 감퇴되고 신체도 좀 연약해지는, 그래서 상실의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할 전이가 일어나요. 그전에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인생이 이제는 수동적이고 이제 소극적인,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역할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게 돼요. 권태감, 우울감, 뭐 이런 감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겨울의 부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면만 있지 않은 거예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삼으면 좋은 거예요. 인생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와 경험을 잘 발휘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손주들에게 그 경험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겨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무엇보다도 건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 은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영혼에 대한 준비, 이제 죽음이 가까워지니까 그 영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겨울이라는 계절은 완성의 계절, 마무리하는 계절,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자신의 성품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죠. 관계도 마찬가지.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뭐 용서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고 관계를 잘 마무리하는 겁니다. 더불어 자신의 신앙도 잘 완성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겨울은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또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청년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계절 중에 여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름은 어떤 계절일까? 무엇보다도 성장의 계절이에요. 여름에는 무럭무럭
이제 성장한단 말이죠. 그 성장의 과정에는 열정이 있어요. 여름은 뜨거워요. 뜨거운 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혈기왕성하게 열정적으로 그 계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도전이 있어요. 여름에 많은 병충해들이 있잖아요. 잡초들도 함께 무럭무럭 자라난단 말이죠. 그런 도전들, 그런 유혹들, 그런 공격들을 잘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여름을 우리가 잘 보내는 것이 필요한데, 지난주 전도서 말씀, 특별히 그 찬란한 여름 계절을 허비한 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여름의 계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 무엇보다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름을 보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남은 것이 뭡니까? 가을이죠. 그래서 인생의 계절 중에 오늘은 가을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가을 좋아하세요? 가을이 좋습니까? 가을도 여러 결이에요. 초가을의 정취가 있고 반면 또 늦가을의 정취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좀 종합해서 이 가을의 계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가을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열매죠. 무엇보다도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가 떠올라요. 그래서 보면 우리 안성 지역도 곡창지잖아요. 안성 평야 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논들이 많아요. 가을만 되면은 황금 들녘이 펼쳐집니다. 노랗게 물든 벼들을 보게 돼요. 추수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는 거죠. 나무들도 이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요. 우리 주변도 이 배가수원이 있잖아요. 우리 쌍용 아파트만 해도 배가수원 밭이었어요. 주변에 많은 지역에 배과수원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뭐 사과 과수원도 있고, 가을 되면은 탐스럽게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사과, 배, 뭐 복숭아, 감, 밤, 그래서 포도 가을에는 풍성한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간 봄부터 심었던 그 씨들이 자라 열매 맺는 계절, 그래서 가을에는 열매의 계절인 동시에 또 추수의 계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 절기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추석이 있잖아요. 한가위. 또 교회력으로도 추수감사절이 이 가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 가을의 추수 때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벙인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부지깽이 아실 거예요. 옛날에 불 뗄 때, 아궁이 불 뗄 때 나무 막대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헤쳐줘야지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 부지깽이도 덤벙인다,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 추수 때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심지어 그 막대기조차도 일손에 쓰일 정도로 가을에는 열매의 계절, 이제 추수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나무들이 이제 형형색색으로 물들기 시작해. 가을 단풍, 참으로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연의 계절에 그런 아름다움과 풍성한 열매가 맺듯 우리 인생의 계절 중에 가을도 마찬가지로 열매들이 있게 돼요. 신체적으로도 원숙해지죠. 심리적으로도 더 풍성해집니다. 관계적으로도 더 밀접해져요. 지식과 경험, 또 지혜가 쌓임에 따라 그런 성숙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 또 이웃사회 관계에서 이제 성과들이 나타나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과 관련된 단어 중에 영어로는 nurture라는 단어가 있어요. nurture. 그러니까 성장한, 숙성된, 완숙한, 잘 익은, 그것이 nurture라는 단어이죠. 가을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반면 거기에 부정어 A가 붙으면 아마추어가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 미성숙한. 그러니까 이 가을에는 완숙하고 또 성숙한 그런 계절, 열매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가 언제일까? 인생의 중년기이죠. 인생의 중년기가 가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이로 따지면 아마도 40대 중후반으로부터 60대 초중반 정도가 인생의 중년기, 가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때는 이제 열매를 맺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열매? 어떤 영적인 열매를 이때 맺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이죠. 이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열매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열매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가을에 예수님을 담는 모습이 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두 번째, 가을은 어떤 계절일까? 반면 가을은 긴장의 계절입니다. 가을이 열매라는 긍정성도 있지만 그러나 긴장감이라는 어떤 부정성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을은 여름과 겨울 사이에 위치되어져 있어요. 여름과 겨울은 전혀 다르잖아요. 한편은 아주 뜨겁고 한편은 아주 차갑고, 근데 가을은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인생으로도 인생의 가을은 청년기와 노년기, 젊음과 늙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축구 경기로 따지면 인생의 가을은 어찌 보면 하프타임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반전까지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졌으니까 이제 후반전에도 계속 골을 먹을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에 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전반전에 잘 싸워서 이를테면 3대1로 앞서간다고 해도 후반전에 뒤집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후반전에 잘 싸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생의 가을은 긴장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 인생의 가을, 중년에 대해서 대부분 불안감을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이사야 38장 10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중년에 대한 불안감이, 긴장감입니다. 시편 102편 24절에도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도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모든 말씀이 중년에 대한 불안, 긴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긴장감이 있을까? 어떤 불안감이 있을까? 먼저는 젊음과 늙은 사이에 긴장감이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 아니잖아요. 노년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에요. 노년기 때처럼 완전히 상실되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노년의 때는 건강이 많이 약화돼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젊은 때처럼 혈기왕성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긴장감이 있는 거죠. 체력적으로 좀 약해지는 것이 분명해요. 젊은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년이 되면 남자들 대부분 배가 나오잖아요. 건강검진하면 이것저것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이런 것들이 건강검진에 나와요. 머리는 자꾸 하얗게 되기 시작해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은 염색 좀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성들. 그러다 보니까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나죠. 느닷없이 열이 올라와요. 열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굴은 빨개지고, 그러다 보니 뭐 감정도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젊음과 늙음 사이에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창조와 파괴 사이에 긴장감도 들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중년기는 생산의 시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영향력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 지혜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창조의 시기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면 파괴의 유혹도 들게 되죠. 갑작스럽게 괜시리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덧없어 보여져요. 허무감이 듭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때 찾아오는 것이 소위 사춘기이죠. 사춘기. 그러니까 봄의 계절, 청소년기에 사춘기, 봄춘자 써서 사춘기가 있듯이 이 가을에는, 중년기에는 가을 추자 써서 사춘기가 와요. 증상이 비슷합니다. 사춘기가 질풍노도의 시기처럼 이 사춘기도 질풍노도의 시기에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감정이 어디로 튀어나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간의 외향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없어져요. 반면 내향적인 사람들이 갑자기 뭐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일들, 그러니까 전혀 달라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으로 가을은 긴장의 계절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가을은 긴장의 계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은 전환이 필요한 계절이에요. 가을은 전환의 계절입니다.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긴장감이 있잖아요. 이제는 여름을 지나 가을에, 겨울로 이제 변화되게 돼요. 그러니까 전환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심리학자 융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황혼을 아침과 똑같은 계획으로 살 수는 없다. 인생의 아침도 있고 황혼도 있는데 황혼 때 아침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응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적응하고 전환해야 될까? 먼저는 육체적인 전환이 필요해요. 청년의 때와는 달라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체력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약해져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한 겁니다. 그리고 적응하고 전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중년기 들면 노안이 찾아와요. 저도 몇 해 전부터 노안이 왔습니다. 가까운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제가 우리 노종윤 집사님 공도 안경에 가서 이 다초점 안경을 맞췄어요. 위로는 멀리 보이고 이 아래로는 가까운 글씨가 잘 보여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적응이 필요합니다. 다초점 안경에 대한 적응이 필요해요. 성인병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즐겼던 음식 계속 즐겨서는 안 돼요. 이제는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멀리 할 것은 좀 멀리 하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열심히 좀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지금 노력한 것이 10년 후에 열매로 거두어진다고 하잖아요. 50대 건강하려면 40대부터 노력해야 된다는 거. 60대 건강하려면 50대부터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관리에 힘써야 돼요. 육체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으로 이제는 겨울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자기를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것들 좀 돌아봐야 돼요. 어디가 좀 약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그것을 잘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화의 중심도 자녀고 부모의 열정도 자녀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자녀들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대학 생활하면서 떠나고 출가하고 그러면 부부만 남아요. 소위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녀와 함께 북적거리다가 덜렁 부부만 남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젊어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더 힘써야 되겠죠. 더 의미 있는 일의 봉사와 섬김으로 또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영성을 세워나가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맞이 못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가을을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교회를 떠나버릴까 하는 그런 유혹도 찾아와요.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오히려 기회로 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열심히 못했을지라도 다시금 힘을 내는 거예요. 다시금 열정을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축구 얘기를 했는데 축구에 있어서 이 하프타임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 버퍼드의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피터 드래커라는 경영학자, 아주 위대한 경영학자가 유일하게 쓴 서문이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에요. 그만큼 아주 영향력 있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책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하프타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전에 아무리 골을 많이 먹었어도 하프타임에 그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고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후반전에 뛰어들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중년기는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환의 시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간을 잘 보내는 것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가을은 전환의 계절입니다.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고 또 이 가을을 잘 보내야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풍성한 가을을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그중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은 누가복음 속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보물과 같은 말씀을 모아놓은 그 말씀을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축약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6장에 담겨져 있어요. 실제로 누가복음 6장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상산수훈과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의 내용과 겹치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유사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속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가을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그 첫 번째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금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좋은 열매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좋은 나무가 될 때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좋은 신앙인이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신앙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접붙임 받는 것,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붙임 아시죠?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들녘에 고염나무를 아실 겁니다. 고염나무, 야생 감나무예요. 그 방울토마토만 하는 열매를 맺혀요. 동그랗게. 아주 모양이 형편없습니다. 먹어보면 좀 뜨뜨름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과실로 치지 않고 방치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염나무에 물 주고 거름 주고 가지치기 해주고 잘 돌보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고염 열매만 맺어요. 좀 더 커질 수는 있을지 모르나 개선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고염나무에 고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염나무가 대봉감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대봉감에 접붙이는 거예요. 대봉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봉감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최선, 우리의 열심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가장 최선은 주님께 접붙임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 이하를 보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이야기를 하잖아요.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가 참감람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소위 포도나무 강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주님과 분리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 여러분, 여기 물이 있어요. 지금 물이 이 컵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물은 지금 이 컵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이 컵의 영향력 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께 접붙임 바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필요성입니다. 인내의 필요성이에요. 여러분, 좋은 열매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의 기다림 가운데 그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가을에 들녘에 황금 들녘이 펼쳐지는데 벼 이삭이 패잖아요. 나오잖아요. 모양을 갖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추수하면 어떻게 돼요? 쭉정이만 걷어요. 제가 보니까 벼 이삭이 패고 한 50여일 지나야지 벼가 여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0여일 정도는 그 이삭 안에 여물도록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나무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모양을 갖춰요. 그러나 그때 따먹으면 쓰고 시고 떴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뜨거운 낮의 태양빛과 저녁의 차가운 바람을 견디면서 어느 순간 그 안이 숙성되기 시작해, 익어가기 시작해. 그럴 때 비로소 달고 맛있는 과일이 되는 거예요. 밥도 그렇잖아요. 밥이 끓고 나서 바로 푸면 설익은 밥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까지는 급하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여물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서정주 시인의 국화 앞에서라는 시를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가을의 국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필라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가을에 활짝 핀 그 국화, 그 국화가 그냥 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봄에는 소쩍새가 그렇게 울고, 여름에는 천둥 속에서 먹구름이 천둥 속에서 그렇게 울고, 가을에는 그 무서리가 내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림 끝에 가을에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국화꽃 한 송이가 피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그런 견딤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 그럴 때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기다림의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좋은 열매를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의 목적은 뭐예요? 나누는 데 있어요. 열매를 나누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함께 나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 은혜와 축복을, 열매를 함께 나누어서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이야기예요. 가을에 풍성한 소출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내가 그러면서 그 열매를 자기만을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자, 나만 누리자,
나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네 영혼을 내가 취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열매는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나누고 베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열매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도 마찬가지,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선물을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건강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인생의 가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열매의 계절이죠. 평생 살아오면서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 열매와 기쁨의 추수를 위해서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해.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어. 가을의 풍성함을 원한다면 봄과 여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또 열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전체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수막에 있는 대로 이번 5월 가정의 달 전체 시리즈 설교의 주제가 인생의 계절들이었어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현수막을 보면 하나의 나무가 형상화되어져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이며 상징입니다. 여러분, 나무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시편 1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심겨진 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주제 말씀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계절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통해 인생의 계절들에 관한 내용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계절에 있든지 인생의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그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그때의 도전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